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이 시간은 배반과 관련된 세 가지 양심이란 제목으로 부산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가 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이 그려지는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과 함께합니다. 자, 배반과 관련된 세 가지 양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절 만찬,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그 명절이죠. 특히 신약을 이어주는 관점에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유월절 만찬의 순서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 제일 먼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앉으시죠. 지난번에도 보면 그 장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그런 장소를 찾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과 간섭하심이 있으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앉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거기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누가 큰 자냐. 앉아서 이제 그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 사람이 큰 자겠죠. 예수님의 왼편에 앉는 자가 큰 자겠죠. 예. 그렇게 이제 그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였는데 제일 많이 알려진 이 주의 만찬의 그림이 그 다빈치가 그린 이렇게 긴 테이블을 놓고 그 옆에 쭉 앉아 있죠. 그래서 같은 곳을 다 바라보고 있죠. 그거는 뭐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림입니다. 거기 만약에 그 앞에 창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무엇가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 경치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만찬이 벌어질 때에는 로마식 탁자, 로마식 식사,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그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안전뱅이 의자, 안전뱅이 책상 맞죠? 안전뱅이 책상 그것을 이렇게 쭉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파라고 한다면 좀 장황스럽지만은 그 비싼 것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눕습니다. 그렇게 그 오른팔을 괴고 이렇게 눕든지 왼팔을 괴고 이렇게 눕든지 이렇게 눕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그 반대쪽으로 눕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다리하고 얼굴하고 만나겠죠. 그런 그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식사 때마다 유대인들은 거의 관습에 따라서 발을 씻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식사 모습이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죠. 발에 먼지가 묻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가슴이나 얼굴을 그렇게 누워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누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발을 씻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누가 큰 자냐 그렇게 논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겨주시죠.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합해 보십시오. 그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는 가운데서 유다가
그 자리에서 떠나죠. 유다가 떠나고 이제 만찬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제 다음 본문에 26절부터 새 언약이 제정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게 26장 31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그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동산으로 가시는 사이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의 열매와 관련돼서 아주 그 몇 주 동안에 계속 우리가 공부했었죠.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그 부분이 지금 그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26장하고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이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장이죠. 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 동산에서 고뇌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주 고뇌하시죠. 이 잔을 비껴가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고뇌하십니다. 배반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잡히십니다. 그 다음에 카야파 앞에 서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게 쭉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금 다 같이 모였죠. 모여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실 것인데 이 배반과 관련된 주 인물들이 12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일수록 사랑에 상처를 주지 않는 관계는 없어요. 희한하지만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면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치료책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상처를 주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완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힘이거든요. 그것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잘못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잘못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배반당하리라는 그 소식을 그렇게 전했죠. 분위기는 아주 냉랭해졌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가 다 슬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에서는 그들이 슬퍼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씩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나니까라고 하며 또 다른 사람도 나니까라고 묻더라. 하나씩 다 묻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제일 첫 번째 질문, 배반과 관련된 3가지 양심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그 질문에 해당되는 양심은 주여 그가 나니까. 이것은 약한 양심이에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양심이고 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누구나가 이런 약한 양심의 단계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6장 거기 줄로 그렇게 놓고요.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의 강건함,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냐 강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제한적입니다. 잘 알 수 없어요. 강한 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믿음이 있는 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이 주로부터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상적인 믿음을 제외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많은 시간과 많은 관심을 본인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추기에도 여력이 없다고요, 지금.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평가는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기에 바쁘면은 그야말로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가려진 것이 없어요. 숨겨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개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때까지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때까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이렇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 쪽으로 성장해야 되죠. 언제까지나 계속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양심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게 혹시 저입니까? 그게 나니까? 그가 나니까? 좀 불안하죠.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자신의 성향으로 봤을 때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충성도로 보았을 때 여차하면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도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우려해서 그가 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죄는 짓지 않아요. 죄 지을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죄 지을 환경이 나한테 주어지게 되어지면 나도 자신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거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죄를 범하고 말 것인지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고요. 연약한 양심입니다. 이것은 빨리 극복이 돼야 돼요. 강한 믿음으로, 강한 양심으로 극복이 돼야 됩니다. 부산에는 유달리 절이 많죠. 산으로 조금만 가면은 또 절 나고 범어사부터 시작해서 절 나오고. 그러면 통과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에다가 크게 그린 그림들이죠. 막 창 들고 막 괴물처럼 이렇게 도깨비처럼 하고 있는 거. 그게 막 두렵다, 무섭다.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보니. 그런데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그린 것이고, 한다. 그냥 이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양심에서 반응하는 것이 그렇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이렇게 조금 꺼림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동행자가 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억지로 데려갈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조상 제삿날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여럿 있죠. 다른 며느리들은 다 제사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경험을 처음 경험합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도 그냥 똑같이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평상시 음식이나 다를 바 없다고 그렇게 먹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며느리는 마음에 안 좋아요. 부자연스럽고요. 마음에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그 부분인데 그러나 정상적인 그 부분들은 강한 믿음 쪽으로 강한 양심 쪽으로 우리가 대비가 돼야 되죠. 구원에 대해서요.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고. 내가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잠재력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그 양심은 강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양심은 담대하지 못해요. 과제는 무엇이냐면 빨리 강한 양심으로 또 담대한 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요한이 한 질문이에요. 주여 그가 누구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주여 그가 누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12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요한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은 그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한 담대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말씀에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의 언약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흔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배가 항구에 도착했는데 맞죠? 탓을 배 안에다 넣었어요. 말이 안 되지만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지금. 배가 흔들릴 때 탓도 흔들려요. 믿음이 잘못된 곳에 뿌리 내린 거예요, 지금. 탓은 반드시 바다 밑에 땅 속에 박혀야 되겠죠. 그럼 배는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탓이 정확한 곳에 자리를 내렸다고 한다면 배는 안전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감정에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정에 두지 않아요. 느낌에 두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성향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보다 자꾸 자신의 감정에 두고 싶어요. 느껴지고 싶습니다. 내가. 느껴지고 싶다. 근데 그것이 모두가 잘못된 감정만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기쁨의 감정을 소유해야 돼요. 그 기쁨의 감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확신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기쁨이 오는 것이라고. 흔들릴 수 없는 담대한 양심. 적어도 구원에 관련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 부분에 힘을 내야 되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성경은 보장을 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한 양심, 떳떳한 양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양심을 잘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영은 슬퍼하세요. 과연 그럴까 아닐까 반신반의할 때 하나님의 영년,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의 단계를 필요로 해요. 그건 이중삼중으로 검증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다만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사람을 경험해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나를 기만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었다. 그 부분이 없는 한 내가 또 한 번 믿어주는 거예요. 확률이겠죠. 일종의. 그러나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 믿음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담대한 양심이고 떳떳한 양심이에요. 다른 사람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여 주여 말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난 너 모른다 그렇게 대답할 대상이 있다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게 나니까? 나도 혹시 거기에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질문은 어떻게 바뀌죠? 그게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의 표정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다.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본래의 고향인 본향으로 이제 데려가시겠죠.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온전하게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약속입니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분께서. 일단 구원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되어지는 날이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였죠.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확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죽을 수 있죠. 수많은 성도들이 휴거 전에 미리 죽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몸으로부터는 떨어져 있지만은 주와 함께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자신의 자신이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이 책을 읽고 난 뒤 당신은 2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36,000군데 이상 변개된 한글 개역 성경을 통해 세워진 교리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 잘못된 교리로 이 땅의 교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알게 되어 놀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바른 교리와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게 되어 놀랄 것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를 정립하도록 돕는 최고의 안내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경험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경험하신 분이 그 모든 영역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분이 더 좋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요? 지금 현재 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단 그 믿음을 거부할 의향만 없다고 한다면요. 그것만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죽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도 같이 달렸다고.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학으로 선포하시죠. 그렇게 됐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되어질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사건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다고 한다면 즉시로 예약되는 것은 하늘나라의 집이 예약이 되는 것이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어도 그 일은 일어나는 것이고 믿지 않아도 그 일은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한 양심,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게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혹시 전가요?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요한일서 5장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쓰는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같이 나눠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쓴대요. 예수님의 구속사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확정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냐?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그 영생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지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 성경에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온전함도 있고 그 안에 기쁨도 있고요.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배반과 관련된 세 가지 양심이었어요. 유다가 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그가 나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마귀죠. 23절에 보면, 본문 23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이제 빵을 먹는데요. 흔히 그 빵을 맞자라고 하죠. 또 거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6월절 만찬이 쭉 진행될 때 포도주 잔이 즙입니다. 포도주 즙 잔이 4잔 그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에요. 6월절 만찬이 시작이 된다. 잔이 3가지 이렇게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의해서인데, 6장 7절에 의하면 과거에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한번 나오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입장이 나오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미래에 복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 3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3개의 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에다가 이 포도즙을 그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가정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왜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빵을 먹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제 그 6월절에 기록된 대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말해 주죠. 가족이 단위였습니다만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주의 만찬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6월절을 지키죠. 다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고향으로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통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12명이 지금 식사하고 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이제 그 나물이 쓰니까요. 이 맛자라고 하는 그런 빵도 맛이 없고 그렇다니까 여기에 과일을 섞어가지고 맛은 무슨 요즘 말로 하면 무엇 같은 거예요. 뭐 프루츠 칵테일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거에다가 찍어서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이게 듬성듬성 있습니다. 찍어 먹는 것이. 그런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바로 옆에 요한이 있고요. 요한은 머리를 지금 여기다 기대고 있어요. 예수님 가슴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옆에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요한이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게 누군데요? 예수님께서 나하고 같이 거기 찍어 먹는 자야. 혼자만 알아들어요. 요한 혼자만 알아듣는다. 근데 거기 같이 찍는 것은 예수님의 근접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상당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찍죠. 유다가 맨 나중에 선생님 그게 나입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하던 일을 속히 행하라. 이것도 유다만 들어요. 유다만 듣는다. 다른 제자들 못 들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듣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나가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회계 담당이니까, 돈에 대해서 그 책임자니까, 무슨 유월절 만찬과 관련돼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려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필요한 거 사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 접시에 그 빵을 그렇게 적셔서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는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몇몇 사람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주시니라. 다 이제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꿰어지시죠? 그 환경이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다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만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선생님으로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병행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선생님이라고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인데 성령에 의하지 않고선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은 설교자들이거든요. 예언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구원받지를 못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과 무관하게 예수를 주라고도 얼마든지 시인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제1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에 가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잃어버린 혼들은 지옥에서 고통받지요. 언제 올라오느냐 그러면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백보자의 심판 때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한 혼들인데 불못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가요. 그 사람들도 부활하죠.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부활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와서는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주를 고백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나는 불못에 들어가기에 마땅한 죄인입니다. 마지막에 재판장이 물을 것이라고 해요. 의의가 있느냐고. 이의가.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고소하죠.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당한데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로 불못에서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냈느냐고. 예? 왜 루시퍼가 그러면 뱀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느냐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 죽은 그 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그 수많은 고소들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기시죠. 로마서 3장 4절 말씀 아니면 결국은 이기세요. 판단 받으신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 받으시지만 다 이기신다고요. 그럴 때 더 할 말이 있느냐고.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외가 아니에요. 마귀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느니라.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것은 100% 성취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이 구약에 기록되었던 예언된 메시아였음을 선포하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선지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시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건너뛰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전체를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으로 하면 구약 개론입니다. 제자들에게 구약 개론 강의를 하셨어요. 그 전에 그렇게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지만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지만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서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말씀이셨습니다. 다 이루셨죠?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에 관련돼서 다 이루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유다에 대한 경고죠. 18장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반드시 실족해 하는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파는 일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은 일어나야만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달리셔야 돼요.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실족해야 하는 일,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중요하죠.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책임 안 묻는다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협력을 합니다.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죠. 구원에 대한 복음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받아들일 자유가 있고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것이고요. 영접하면 영접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해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 구원받지 못한 마귀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유다는 마귀인데 마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좀 어려운 문제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는 신비를 경건의 신비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마귀가 육신으로 나타나는 신비를 불법의 신비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 과정은 흡사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인간의 영이 있고 인간의 혼이 있고 인간의 몸이 있어요. 예수님 인간의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인간의 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께 자신의 영을 의탁하시죠.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 인간의 몸으로 무덤에 그렇게 넣으셨죠. 예수님께서 지상의 생활을 사실 때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다가 그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죠.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배우셔서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시험했을 때 얼마든지 그 시험에 걸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는데 아담에게 재현됐던 그런 에덴 동산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은 베스트 상황이었고요. 예수님이 받은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한다면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똑같은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이기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다. 유다는 아버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나요? 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 과정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유다, 인간으로서 유다는요, 얼마든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실족해야 하는 당사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에 마지막까지 실패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구태여 마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가운데서 나는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으셨듯이 마찬가지로 유다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이후에서는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몇몇 사람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밤이더라. 이 문맥처럼 너무 어둡다. 이 순간 유다는 자신의 혼을 지옥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지옥에 관련돼서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경고하고 있죠.
온 세상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는 것, 그건 참으로 부질없는 짓이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반과 관련돼서 세 가지 양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그가 나니까. 주여라고 불렀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양심이 있어요. 떳떳하지 못한 양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는 짓지 않지만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내가 알아요.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경유하는 과정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죠. 빨리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질문으로 와야 됩니다. 주여, 구원 받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적어도 구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이 이제 점점 더 확장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악한 습관들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제 해결될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나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구원에 관련돼서,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 12 유다 이스카리옷 거기 하는데요. 겉 모양 것으로는 하나도 차별이 있는 것이 없어요. 안수하면 병자 낫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킵니다. 방언하기도 하고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 사도로서의 주어진 표적들을 다 행해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세우는데요. 유다라고 그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과 관련돼서 그의 질문, 그건 저주받은 양심입니다. 선생님, 그가 나니까. 구원 받은 적도 없고 계속 종교에만 매달려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이에요. 정치적인 독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동기에서 믿고 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기대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힘을 발휘를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할 때는 좀 폭력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자신의 조국을 좀 구하기를 바랬었는 것인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그 부분에서 지금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가 모두가 다 주로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기 전에 바로 이번에 기회 있을 때 죽음이 나를 삼키기 전에 여기에서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점차로 믿음의 삶의 영역을 확장해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담대함 가운데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